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과 슬픔과 분노,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불순종을 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전부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금년이 마지막 주일 이달 27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악법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 기독교 집회가 이번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청 앞 광장 계속해서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번 종교개혁주일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만 들어보죠.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재판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람의 성은 둘만 있다 하고 말한 학생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젠더 교육과 차별금지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통과되면. 동성 결혼을 반대했던 한인교회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설교하다가 끌려 내려와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반대 설교를 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 호소하는 동성애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목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증명이 되겠습니까? 나는 피해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속이지만 그 안에 성적 지향과 동성애 관련법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내용이죠. 이런 구원에 관한 내용, 거듭남이라든가 영적인 사실은 이거는 이런 세상의 원리나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세상은 유물론과 진화론에 젖어서 이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 세상, 영적 사실을 알지만은 이거를 말과 세상 학문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을 막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적 세상을 막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죄를 지은 이 몸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이 몸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제가 엊그제 어떤 일을 좀 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복음을 좀 전하려고 잠깐 시간을 내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끝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죽어봤어야 알죠.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뭐 조금 몇 마디 하다가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육적인 존재는 영적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죄 때문에 영적 사실, 즉 영적 세계와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뭐 그쪽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눈도 감깁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롯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가 즉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잠깐 동안 영안이 열려서 천사 혹은 마귀들을 보았다는 증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임사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입니다. 혹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도 죽기 직전에 이런 말들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문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 같은 검은 놈이 지금 나 잡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붙들려 가려고 기를 쓰고 악을 쓰면서 버티는 모습, 그러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못 받았을까 이걸 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죠.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산상보훈의 팔복까지 일단 그 서론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이제 그 팔복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이게 영적인 내용을 잠깐 다루고 다시 산상보훈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앞으로 있을 이런 마지막 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적인 거,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만은 이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는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교리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리가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근데 이 교리는 아무나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교리가 우선하죠. 아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 꿈에서 지시받았어.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어.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 이런 거 성경 밖에 직접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저런 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나 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무너지고 잘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밖에 나왔을 때 시간이 있으면은 한 번씩 서점에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돌아보고 책 몇 가지 뒤적뒤적 좀 들여다보고 이러는 게 제 취미라면 취미입니다. 뭐 내용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요즘에 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어떤 걸 사가는가, 뭐 베스트셀러고 코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쭉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해봅니다. 기독교 서적들 중에 마귀 사탄에 관한 것들은 좀 몇 종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관한 책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어떤 전설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실제 역사하심과 같이 천사도 그렇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사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 말 합니다. 착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 그리고 뭐 날개 달린 천사님, 여자 아름다운 모습의 천사, 뭐 그래서 이쁜 여자들 보고 뭐 천사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천사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된 천주교에 유입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천사 외에 하늘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 이제 몇 가지만 추려보면 스랍이 있죠. 날개가 6개가 있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수행을 합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날개는 4개고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사면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편에다가 이 그룹들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루시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는
제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뭐 정리하고 싶으면은 녹음을 듣고서 하시면 됩니다.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정사, 권능, 강력, 통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천사들, 권위들, 권능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분류를 해보면 최소한 4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건 악령이구나 하는 거 한 4가지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게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악한 영들도 다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나중에 타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과 직접적인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4가지 영적 존재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영적인 존재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카엘입니다. 미가엘.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요. 영적 존재 중에서 군 최고 사령관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미가엘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지켜줍니다. 유다서에서 보면은 모세의 부활에 관해서 사탄과 싸우며 다투고 논쟁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를 가리켜서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크에인젤, 그래서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 군대인 천사들을 지휘하면서 사단과 전쟁을 벌입니다.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말씀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천사장의 음성, 그럴 때 천사장이 미가엘일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 미가엘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꺾을 수 있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잠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다 쫓겨나게 되죠.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인데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쉽게 이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 무력화가 될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아십시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건 하시고 안 할 건 안 하시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게 무슨 전쟁이냐? 이건 이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은 별들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스타워즈라 그래요. 별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하겠지만 천사를 파송을 합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들, 악한 마귀 천사들이 그거를 막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막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천사들을 이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리고 뭐 응답 되든 말든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 많이 하지만은 응답 안 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를 했는데 무려 성경에 보니까 21일이나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응답에. 그거 악한 영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주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여기 보세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신다. 이건 뭘까요? 높은 곳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아주 힘이 센 군대를 벌하세요. 그거에 의해서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또 벌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를 좌우한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높은 자들의 군대라고 했는데 그게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바로 이거죠.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높은 자들의 군대입니다. 그들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잘 몰라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 악한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세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거를.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기도 드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살면은 이 하늘의 전쟁에서 좋은 존재들,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걸면은 악한 영들이 더 우세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멍하니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구나, 정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거기 각 교회마다 천사들이 있는데 그 뭐 사자나 전령이나 그 에인절이라는 말이 사자라는 말, 전령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천사만이 아니고 천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전령,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각 교회에 있는 천사들을 목사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와 기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떻게 천사가 목사냐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의미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마다 각각 개개인마다 담당 천사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서 나와서 오니까는 문을 두드렸는데 그거 아시죠? 그 아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소리를 치니까 그럼 그의 천사지 베드로가 나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즉 각각 믿는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뜻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막히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세계가 우리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육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뭘로 만들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의 움직임과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의해서.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도 전쟁의 승패가 갈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상의 그 내용으로 볼 때에 나라, 민족, 교회, 그리고 믿는 개개인들 다 각각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수호천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호천사. 이거는 민족적인 수호천사도 있고 교회 수호천사도 있고 개인의 수호천사도 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아까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용어상 정사들이라는 그 존재가 있거든요. 영적 존재 중에서 정사들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정사라는 게 이게 이게 정치한다는 정자에다가 일사자거든요. 정사들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정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수호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비해서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놈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은 주님의 재림 때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데요, 그들을 지키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고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겁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브리엘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니엘과 누가복음서에 각각 2번 나옵니다. 이 이름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뉴스 앵커? 뭐 그런 임무죠.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립니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임무를 하고 있는 게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서 1장 19절에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자, 이거 말씀 보면요. 하늘에서 가브리엘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 뉴스를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휴거될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천사장은 아마 미가엘일 것이고 여기 나팔을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내는 존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우리의 휴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소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가브리엘은 아무리 소식을 잘 전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 해도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도록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이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왜 이 복음을 살펴보면서 보기를 갈망할까요? 너무나 자기들은 생소하고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 존재는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천사입니다. 천사 말 자체가 전령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인데 천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사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마귀를 붙들어서 무저갱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사 전체 숫자의 3분의 1이 마귀를 따르고 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그래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죄 지은 천사들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돕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얘는 미니스터라는 킹제임스에 보면 미니스터인데 섬긴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섬긴다는 말에는 그보다는 돕는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그런 꼬북 역할을 하는 게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죄 짓고 멸망당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지금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막 부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 육체적인 것도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공급해주고, 까마귀가 그냥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성경에 수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섬긴다기보다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봤습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외계에, 이 외부 세계에,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이나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까? 외계인들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 가득해요. 외계 존재들. 그들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못 만지죠, 우리는. 그들의 나이는 몇이에요? 나이라는 게 없죠. 죽음도 없으니까. 그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천사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고 벽도 통과할 수 있고 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천사의 이름 우리가 아는 게 뭐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이름인데 이게 다 남자 이름이거든요.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인간과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봐요. 키나 사이즈나 이런 것도요,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만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한 게 이제 악한 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남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는 모르지만 사람만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피가 없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나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고 도덕적인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천사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그랬죠?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응답 주시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 천사가 그 임무를 맡아서 파송이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천사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나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요거는 사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탄은 매우 강합니다. 사탄은 우주 안의 모든 반역과 모반의 근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마귀 사탄 있다 그러면은 유치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 가르치면 의심 없이 다 믿는데, 이 많은 어른들은 악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악한 일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악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악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 악을 행하게 하는 어떤 그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격적이고 사악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무속적 수준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무속적인 수준.
뭐 그런 얘기는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배우려고 하면은 방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자기 정체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찾으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영적인 세계, 특별히 마귀에 대한 지식과 대응의 능력이 굉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계속 확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아니면 탈영병인가? 탈영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탈영병은 총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면은 우리를 군사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군사가 적군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 모르면 그거 어디다 쓰니까 자기 아군에 대고 총질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주적을 모르면 싸우나 마나 오히려 더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주적을 모르니까. 지금 교인들을 상대로 뭐 이권 다툼하고 자존심 싸움할 게 아니라 우리 적이 누구냐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승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가면은 큰 돌에다가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정보는 국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최근 이스라엘의 숙적들이 주변에 가득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마스, 헤즈볼라, 또 이란이 거기에 또 우두머리고 또 이쪽에 남쪽에 그 후티 반군들 아마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아랍 그 세계에서. 그런데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 제거했죠. 그래서 그 죽은 그 수장을 그 다음에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헤즈볼라는 거의 뭐 괴멸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죠? 3,000명이 삐삐 폭탄에 의해서 헤즈볼라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삐삐가 터져가지고서 3,000명이 죽거나 병신이 됐어요. 완전히 뭐 그냥 허리가 뚝 잘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 괴멸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엄청난 그 힘과 숫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구 초토화시키느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상대방의 수장들의 움직임,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갖다 그대로 때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정보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란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서 미사일을 180개를 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체면상 공격하는 거지 이스라엘 무서워서 덤비질 못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래 놓고서 더 이상 확전 안 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마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 겁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군인입니다.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세상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 영적인 정보입니다. 영적 세상에 무지하면 믿음의 힘이 없고 영적 생활에 생기가 없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모든 정보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엘리사가 아니까 아수르 군대가 싸울 수가 없어요. 무슨 작전을 하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군이 다 알고 그 자기네들의 계획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첩자가 누구냐? 그거 색출해내라. 그러니까 왕하 6장 12절에서 이렇게 그 신하가 말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그 왕이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엘리사가 그 영적인 세계가 아주 밝잖아요.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지. 이와 같이 정보가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우리의 주적인 사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기독교 서적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뭐 신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천사론이나 사탄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적이니까.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적에 대한 정보도 주십니다.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적군의 그 모든 걸 다 알아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지. 근데 알았어요. 어떻게?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적군을 완전히 제압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에 밝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걸 다 알아. 또 27절에서 너희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으로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거 오해할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절, 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기름 부음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면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통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차별성이지, 영적인 차별성.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통해. 이러면서 자꾸 기름 부음을 강조하면서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더 기도하고 더 뭐 해야 된다고 막 떠들거든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건 차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으면은 기름 부음, 이게 뭐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영의 세계를 밝히 봄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한 이게 필요한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영적 세계가 밝아지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안즉 너희를 가르친 대로. 뭐가 가르쳤어요 우리를? 목사가 가르쳤어요? 뭐 특별한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요?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으려고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영적 생활 아닙니까? 맨날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와 같이 영이 열리면 적군의 그 다 알아서 다 막아버린다니까. 꼼짝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안 해? 그러면은 우리를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체를 배울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이런 거는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틀린 것도 많고요. 잘못하면 목사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런 게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러면 바로 여기 20절이나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늘에서 상급이 커집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왜 안 읽어? 그 성경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읽어 일단. 그리고 기도해. 다른 기도 안 되면 성경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영의 세계, 영적인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 밝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빛을 받아서 성경 말씀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를 쳐부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